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시간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에서 수고하고 짐진 모습 그대로, 또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세상에 때 묻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네, 기분 좋으시죠? 네. 축구 때문에 살짝 묻힌 종목이 있어요. 야구예요. 야구도 이겼답니다. 아무튼 저는 어제 축구로 인해서 온 대한민국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단잠을 자고 오늘 아침 일어났을 텐데, 오늘 설교 말씀은 야구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구라고 하는 게임 참 길죠. 분명히 축구 금메달전 한참 전에 시작했는데 축구하는 내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3시간이나 소비되는 그런 긴 운동입니다. 공을 던지고 그걸 받아치고 이거를 계속해서 번갈아서 9번을 해야 9회를 마무리 지어야 끝나는 지루한 경기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길고 지루한 경기를 성질 급하기로 유명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프로야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America's Prime Time, 미국 소시적 습관, 소시적 놀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야구가 인기가 많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구에서는 그 전세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초반에 대량 실점을 하고 전혀 승리에 가망이 없던 팀이 매 회마다 조금씩 따라붙더니 마지막 회에 결정적으로 극적으로 뒤집는가 하면 9회 내내 팽팽하게 맞서던 그 승부가 정말 마지막 한순간 어처구니 없는 실수 하나 때문에 그 승부가 허무하게 갈리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도 있고, 미국의 전설적인 포수였던 요기 베라는 It ain't over till it's over. 마지막 끝날 때까지, 종료 휘슬이 불리기 전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도 남겼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야구를 보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마치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 같죠. 여러분은 야구라고 하는 인생의 게임으로 비유했을 때 몇 회 정도 오셨습니까? 요즘 100세 인생 그러는데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은 이제 고작 1회, 2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1회, 2회 지나가고 있다고 해서 인생의 승부를 결정 지을 만한 어떤 위기나 찬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의 아픔이 1회 초반에 찾아올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2회 말에 찾아올 수도 있고, 입시며 취업이며 결혼, 자녀 양육, 이런 것들이 경기 초반에 정말 풍랑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반이나 중반은 여전히 많은 게임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야구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게임이 굉장히 길고 지루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스포츠 뉴스에 나오는 하이라이트들, 그런 것들만 짤막하게 영상을 뽑아서 보듯이 빨리빨리 이 승부가 결정나길 원하고 매 회마다 찬스가 찾아오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구를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허무하게 끝난 병살타, 힘없이 돌아선 3구 삼진도 그 다음 회, 그 다음 타석, 그 다음 투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든 결정들, 모든 요소들, 모든 순간들이 이 게임의 승패에 엄청난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야구가 재밌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래서 무엇 하나 갖다 버릴 수가 없고 무엇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을 마무리한 이 에스더서도 이런 짜릿짜릿한 게임의 요소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명승부극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극의 결말이 드러나는 아주 진한 그런 장면인데요. 에스더서는 9장에서 끝나진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이 9장이기 때문에 참 재밌는 게 1장부터 9장까지 야구와 너무너무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1회, 2회, 3회, 4회, 9회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서도 마치 야구 게임에 비유를 하자면 1장, 1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하수엘의 왕이 난데없이 와스티 왕후를 폐회시킵니다. 2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죠. 그리고 어느 날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다가 이 모르드게에게 귀에 들어가고 모르드게가 이것을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보존합니다. 3회로 넘어가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실권을 잡았는데 이 모르드게가 너무너무 얄미운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쳐 죽여야겠다.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기엔 내 마음이 너무 분이 안 풀리고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말살시켜야겠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내게 허락을 해주시면 조서를 하나 쓰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이 유대민족 왕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지만 가진 거는 많은 이 민족을 모든 우리 페르시아 국민들이 잡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허락하죠. 그리고 조서가 쓰여집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날이 되면 모두가 지금 죽게 생긴 거죠. 4회로 넘어갑니다. 다급해진 모르드게가 왕후를 찾아갑니다. 자기 사촌 여동생을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금식하기로 하고 그 유명한 대사를 내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5회로 넘어갑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딱 2명만 초대하죠. 아하수에로 왕을 초대하고 그 나쁜 하만을 초대합니다. 그 둘만 막 초대해가지고 한창 흥이 돋구어질 때 왕이시여 저에게 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근데 이거는 내일 다시 오시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를 예약하고 그냥 싱겁게 돌려보냅니다. 6회로 넘어갑니다. 왕이 잔치를 좋게 즐기고 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니까 심심하니까 뜬금없이 궁중실록을 열어봅니다. 근데 열어보고 그 신하들한테 읽게 만드는데 굉장히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발견하죠. 에스더 2장에서 이 두 내시가 자기에 대해서 음모를 꾸몄을 때 이것을 고발한 모르드게가 아무런 상급을 받지 않았다. 그 놀라운 공을 세웠는데 아무런 상급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상급을 내려야겠다 싶어서 여봐라 누구 없느냐. 근데 그 한밤중에 하필 누가 나와 있었습니까? 그 뜰에 하만, 그 나쁜 하만이 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 너한테 물어보자. 내가 지금 상급을 내려야 될 신하가 하나 있는데 어떤 상급을 내렸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당연히 자기에게 주는 상급인 줄 알고 왕이시여 왕의 말에 태우고 왕의 옷을 입혀주고 그냥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공표하게 하십시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신하를 올릴 수도 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받을 상급일 줄 알고. 그랬더니 왕이 오케이. 그럼 네가 똑같이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해줘.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상급을 받습니다. 7회로 넘어갑니다. 에스더가 다시 잔치를 베풀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리고 하만이 와 있는데 네 청이 뭐냐 왕이 물어보니까 지금 제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나쁜 놈이 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 있어 누구야? 바로 저 하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이 장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8회로 옵니다. 게임이 거의 끝나가지요. 하만은 죽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쓴 그 조서가 전국 방방 곳곳에 지금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을 찾아가서 얘기하죠. 지금 그 조서 때문에 여전히 우리 국민이, 우리 결혜가,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왕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왕의 도장으로 한번 찍힌 조서는 그 왕이라고 할지라도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왕이 내놓은 대책이 내가 반지 한 번 더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하나 더 써라. 두 번째 조서. 그래서 모르드게가 직접 왕의 반지를 가지고 조서를 쓰지 않습니까? 아달월 13일 날 모든 페르시아인들이 유대인들을 쳐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들은 그 가만히 당하지만 말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더 나아가서 맞서 싸울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빼앗을 수 있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러니까 두 개의 조서가 전국 방방 곳곳에 붙은 거예요. 에스더서 9장, 이제 9회로 넘어오면 드디어 다가온 이 결전의 날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하나님이 직접 연출하신 이 반전 드라마가 어떻게 막을 내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니까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대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사실 이 날이 두 조서 간의 대결이었거든요. 하만이 쓴 조서를 이 백성들이 따를 것이냐 아니면 모르드게가 쓴 조서를 따를 것이냐 이 대결이었는데 하만에 의해서 반포된 첫 조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모르드게가 쓴 두 번째 조서가 철저하게 승리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민족의 운명이 순식간에 180도 바뀐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학살, 멸절 이런 위기에 놓여있던 나약하기 짝이 없던 민족이 이제는 세계 최강국의 백성들,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이 막을 수 없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대반전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날의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의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부림절의 유래입니다. 부림절은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림절 2400년 전에 시작된 이 유대인들의 부림절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부림의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원수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의 운명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부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드라마를 직접 제작하시고 기획하시고 연출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신묘막측하심의 결정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드러내실 때 귀하게 사용하신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의 성품이 있었는데 바로 모르드게였고 그의 인내심이었습니다. 에스더 6장에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와 하만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날 다시 오기를 청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알죠? 성경 말씀에서 밤에 잠 안 자고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라 그랬었죠. 다윗처럼 사고치던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이거 귀 기울여야 돼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야 될 시간에 딴짓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 아니면 그냥 주무세요. 아무튼 왕은 잠이 오지 않자 역대일기, 궁중실록을 가져다가 읽게 합니다.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 그리고 그 음모를 고발한 모르드게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그 어떤 상급도 주어지지 않았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모르드게가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왕의 목숨을 구한 1등 공신이 마땅히 하사받아야 될 그 상급이 있을 것인데, 존귀가 있고 관작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은커녕 오히려 하만이라고 하는 간신배의 농간으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학살과 멸절의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과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모르드게였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모르드게였으면 진작에 상소부터 올렸겠죠. 집과 땅을 팔아가지고 왕궁에 있는 모든 내시들을 내가 사주해서라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내 상급을 타내고야 말았을 겁니다. 인터넷에다가 하만에 대한 온갖 악성 루머들 막 퍼뜨렸을 거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완전히 마비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이 영적인 인내, 영적인 뚝심이라는 거죠. 죄의 값을 꼭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의인들뿐만이 아니라 악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줄 알고 신뢰할 줄 아는 이 믿음의 인내심 말입니다. 성경에서 인내심하면 빼먹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온갖 누명, 온갖 억울함을 정말 밥 먹듯이 경험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어느 미친 여자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로의 관원장은 이 요셉의 이 도움을 얻어놓고서도 3일 만에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노력을 의지해서 그 누명, 그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원망은커녕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부교육자들이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제 차례가 돼서 이제 설교를 하러 단위에 올라왔습니다. 설교 전에 보통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찬양을 이제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눈앞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눈에 특별히 띄었냐면 원래 담임 목사님이 당신이 설교하시는 날이 아니면 복장을 편안하게 입고 오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완전 그 정장인 거예요. 마치 설교하러 오신 것처럼. 불안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진짜 설교하려고 오셨나? 그래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 마음속으로 굉장히 막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지? 혹시 행정 목사님이 이 설교 순번을 잘못 짜셔가지고 중복된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설교할 차례라고. 그래서 나 지금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여기 하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알려드리지? 이미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찬양하면서 기쁘고 기쁘도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기도할 때 내가 힌트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찬양 끝나고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에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들으시겠지. 아니, 어디 부교육자가 감히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부족한 종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그것도 기도에. 근데 혹시라도 못 알아들으실까봐 제가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주의 종도 지키지 못하는 말씀, 주의 종이 가장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제 등 뒤에 서 계시는 거예요. 설교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어떡합니까? 자리 비켜야지. 거기서 제가 오늘 설교인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려오는데 제가 졸지에 담임 목사님을 부족한 종으로 만든 더 부족한 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설교 듣는 내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등 뒤에 있는 모든 회중의 그 따가운 레이저 광선이 느껴져요. 어떻게 저런 몰상식한 목사가 있나. 근데 더 황당했던 건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장인어른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행정목사님한테 말해가지고 내일 새벽 설교 나 시켜달라고.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해명부터 해야겠다. 사실은요. 사실 저의 경험은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결코 웃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억울함과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고 화병으로 들어눕는 상황들이 분명히 찾아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창세기에서 보여준 그 요셉의 인내, 그리고 오늘 모르드게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저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제발 좀 왕으로서 힘 좀 써보라고, 안 그러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거든요.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는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민족 걱정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사촌 여동생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요, 에스더를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난관을 해결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인내와 믿음이 그로 하여금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운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고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쳐올 때 정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린 것만큼 또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었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민 사회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느 한인 1세가 온몸에 폭탄을 다 두르고 이 총기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국 은행 지점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어요. 몇 시간씩. 결국은 미국의 수화팀이 출동했고 그 자리에서 그 인질범 총으로 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그대로 실려갔어요. 이분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나 알고 봤더니 가든그로브라고 하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이 생수 장사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 은행에 이 세이프티 박스라 그러죠. 은행 안쪽에 보면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금고 박스를 또 은행에서는 대여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금고는 은행 직원들도 열 수가 없고 오직 그 금고의 주인만 열 수 있는. 근데 이분이
이민 생활하면서 모은 자신의 모든 캐시, 자기 현찰 24만 달러, 2,400만 원을 현찰로 그 세이프티 박스에 넣어놨는데 어느 날 가서 열어보니까 완전히 비어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어떻게 됐냐고 지점장을 찾아가고 은행을 찾아갔는데 은행에서도 CCTV를 다 뒤져봤는데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고 더군다나 이 금고는 이 금고의 주인인 고객밖에 열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포자기하고 그냥 실성한 거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니까 폭탄을 두르고 총을 들고 가서 그 지점장 인질로 잡고 내 돈 내놔라 그러다가 총 맞아서 실려간 거거든요. 작년인가요? 결국 미국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분이 실형 24년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도 아직 기억나는데요.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무엇이 진실일까? 만약에 이분의 주장이 진짜 사실이라면 정말 한순간에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게 싹 사라졌다면 그 억울함과 분통함이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허무함이 찾아올 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기가 막히고 아무리 한숨 팍팍 나와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흥분 좀 하지 말고 제발 좀 설치지 좀 말고 좀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그분의 기막힌 타이밍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도 1분 1초의 오차도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르드게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에스더 2장에서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존귀와 그 관작, 그거 받지 못했을 때 온갖 쇼를 부리고 깽판을 부리고 막 씩씩거리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3장, 4장, 5장에서도 하만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할 때 금식과 기도로 일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 터진 거죠. 답답해 죽겠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타이밍에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아하수에로로 하여금 난데없이 잠을 설치게 하시더니 아닌 밤중에 역대일기를 꺼내서 읽게 하십니다. 하필 그때 궁전 뜰에 하만을 대기시키셨다가 하만의 입으로 모르드게의 상급을 정하게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받들게 만드시고 온 거리로 다니면서 백성들의 찬양을 받게 만드십니다. 그게 에스더 6장 11절이거든요.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 안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결국 하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장대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죠. 그와 반대로 모르드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존귀하고 창대하게 그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야구에서요, 홈런이 다 같은 홈런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작 1점짜리 솔로 홈런입니다. 하지만 주자 3명이 나가 있을 때에는요, 4점짜리 말로 홈런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타이밍입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솔로 홈런 빵빵 터뜨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때를 기다리시면서 주자들을 내보내시죠. 그렇게 주자들을 내보내시는 가운데 원아웃이 되기도 하고 투아웃이 되기도 하고 3아웃 체인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1회가 지나고 2회가 지나고 정말 매 회마다 계속해서 이거 기회만 놓치는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와 같은 경우였죠. 그는 왕의 목숨을 구한 솔로 홈런을 쳤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2회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묵인시키셨고요. 모르드게는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회 초 1점짜리 솔로 홈런으로 끝났을 그의 인생. 9회 말 2사 말루 역전 홈런 그렇게 사용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온 페르시아가 유대민족 앞에서 벌벌 떨었던 것처럼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참 감사하지만 그분의 인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불법 재판 받으시고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실 때 여러분 그 끝까지 참고 견디신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중간에 아유 더럽고 치사하니까 너 못해 먹겠다. 야 당장 못 빼. 가까이 오지 마. 죽여버려.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셨단 말이지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인내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모든 주권과 모든 타이밍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뚝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불임을 확정지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속망과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가 아프간 순교 11주년이지요. 11년 전에 우리 배영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님이 순교하셨을 때 저는 그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저도 선교지에 나가 있었거든요. 저도 미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로 첫 부임하고 사역을 시작한 그때 어느 날 아침에 그날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인솔하셨던 목사님이 우리 팀을 부르시더니 그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결국은 순교자가 나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의 종을 데려가셔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또 나부터도 선교지에 나가 있으니까 그게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뭐지? 제가 그때 우리 샘물 공동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엇을 겪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이게 뭐지? 더군다나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초년 목회자고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막 열정이 끓어오르는 그 신학생이 이게 목회인가? 이게 선교인가? 마치 그 열정에 찬물이 확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그러고 나서 제가 미국에서 영어 과외를 좀 했는데 이 미국으로 온 주재원들이 이제 영어 배우려고 이제 과외를 했는데 이제 불신자였어요. 어느 한 분이. 어느 날 딱 가서 과외를 하려고 만났는데 딱 교재를 덮더니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가지 말라는 거 왜 갖답니까? 그리고 그걸 왜 나라에서 보상해야 됩니까? 저도 그때는 뭐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저도 그랬습니다. 글쎄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무런 해석이 되지 않는,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다가 아까 영상 보신 대로 올해 단기 봉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리스 팀을 인솔했습니다. 10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대학생들을 데리고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에 있는 아프간 난민들을 섬겼습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우리 공동체가 후원하고 있는 쉘터를 찾아가서 교제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쉘터를 방문했는데 첫 번째 쉘터 벽에 참 마음에 와닿는 이 나무로 된 이 패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액자라 그러나요? 그 나무에 아프가니스탄 지도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영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In memory of Pastor Bae-hyung-gyu, who died in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가신 배영규 목사님을 기념하며. 제가 그걸 보고 거기 쉘터에 있는 형제들에게 와, 저거 너무 귀하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저 돌아가신 배영규 목사님에게 훈련받은 제자가 오늘 여기 와 있냐? 여러분들의 팀 가운데 있냐? 11년 전인데 대학생들이 데려갔는데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팀원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우리 배영규 목사님의 외동딸 되는 우리 지혜 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답해 줬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분의 친딸이 여기 와 있다. 쉘터 형제들이 난리가 난 거죠. 누구냐고. 그래서 불러내서 그 벽에 걸린 액자 떼가지고 앞에 들고 우리 지혜자매랑 같이 사진 찍고 막 가는 쉘터마다 그게 걸려 있었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아프간 난민들이 세운 그 아가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마무리 하는 시간대 그곳의 리더가 우리 팀원들을 앞으로 불러 세우더라고요. 소개해 주려고.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지혜를 앞으로 불러내더니 자기 회중에게 다리어로 설명하더라고요. 11년 전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고마운 분들이 있었다. 그분의 자녀가 지난 3박 4일 동안 우리의 아이들을 섬겨주었다. 그분을 소개하고 싶다. 그런 지혜 자매에게 마이크를 넘겨주는데 저희 팀이 같이 훈련받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후원하고 있는 이 아프간 신학생, 그 신학생에게서 다리어를 좀 배워갔거든요. 기본적인 회화 몇 마디 배워갔는데 우리 지혜 양이 마이크를 잡더니 다리어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살람 알라이쿰, 반갑습니다. 노미만 지혜하스, 제 이름은 지혜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도 영어로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지혜자매가 마이크를 잡고 My father's name is, 저희 아버지의 이름은 배형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온 회중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I'm sorry, thank you. 그렇게 함께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의문이라든지 안녕하세요. 우리 지윤 자매가 함께 안내해 줄래요? 나와서 안내해 주세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의문,
어떤 궁금증,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여기 있지 않았지만 우리 샘물 공동체가 지난 11년 동안 짊어지고 감당해 왔던 그 모든 무게, 짐,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교계 안에서까지 쏟아졌던 비난, 그런 억울함들이 한순간에 싹 씻겨내린 것 같은,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확인하는 이 광경을 지난 11년 동안 그 짐을 짊어지었던 우리 공동체가 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2400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초상을 잔치로 바꾸신 그 날을 왜 불임절이라고 부를까? 그 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원수였던 하만이 이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죽이지, 언제 죽이지, 그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던진 그 주사위, 일종의 점을 치는 도구, 부르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더러운 도구의 이름을 따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 날의 이름을 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십자가가 똑같거든요. 십자가야말로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저주, 가장 큰 죽음, 가장 큰 그런 아픔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타이밍이 고통을 회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11년 전 배영규 목사님의 그 순교가 아프간 선교를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와 온 교계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퍼부은 그 비난이 결코 아프간의 복음화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제가 4년 반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큰 것들을 꼽으라면 일단 그 귀한 순교자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공동체, 특히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순교자의 친딸을 섬길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특권.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가장 큰 영광은 그 순교의 열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때 내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함을 당하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사람들, 또 아픔을 주었던 그 사건까지도 품고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